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인가요? 나쁜 이름인가요? 이게 나쁜 이름이죠. 성경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항상 따라붙는 평가가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더라.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욕을 먹는데 왜 요아스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금까지는 가장 강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라를 통치한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은 상당히 약한 왕입니다. 국력이 너무나 약해서 주변의 국가들, 특히 아람이라는 민족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주변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말아라. 초대 왕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처럼 강력한 왕이 되어라. 나라를 부하게 만들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라 해서 지어준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름처럼 정말로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 됩니다. 그 이름처럼 무려 41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해서 그래서 역사가에 의해 평가를 제2의 다윗이다, 제2의 솔로몬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도력과 부와 명예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토록 대단한 이 여로보암 2세를 성경은 단 한 줄로 평가를 하는 거죠. 24절. 이토록 훌륭한 대단한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못했더라. 아니 여로보암 2세 왕으로서 41년 동안 그 엄청난 그 위대한 업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다면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망하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처럼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영토가 회복되었다. 이제 이 의미는 나라가 강해졌다라는 의미이고 영토가 회복되어지면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여로보암 2세가 그 평생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면 이렇게 흥해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흥하게 되었나요? 그 이유가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놓은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국률이 여기다. 국률, 불쌍히 여기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 그렇군요. 이 악한 여로보암 2세가 이토록 부하고 흥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까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에 너무나 핍박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신 거군요.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여로보암 2세는 평생을 죄에서 떠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니 죄에서 평생 떠나지 못하는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볼 때 너무나 불쌍해서 예후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후의 후손은 4대가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이 여로보암 2세가 예후의 3대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1년간 죄만 지었는데 왜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나? 이건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회복했다, 이 의미는 천국을 회복했다라는 뜻이고 천국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 2세가 너무나 불쌍해서 예후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영토를 회복시켜 주었다, 천국을 주었다, 그를 구원해 주었다입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이야기들,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얼마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는가, 또 영토를 회복해서 경제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이 조금 더 기록하고 있질 않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죠. 여로보암 왕의 남은 사적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들은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나요? 역대지략에 기록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성경으로는, 계시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세상 역사에 기록될 내용이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내용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내용은 오직 하나, 여로보암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아무개는, 정성일은 온통 악을 행했으나 내가 긍휼히 여겨, 내가 불쌍히 여겨 이 아들을 내 아들의 보혈로 구원해 주었다.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로보암 2세가 이룬 그 화려한 업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역사, 역대지략에나 기록될 내용들이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너 여로보암 2세는 평생 악을 행했으나 내가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내 아들의 보혈로 널 구원해 주었다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 역대지략에 기록될 그 업적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여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뭐가 좋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하나님의 그 긍휼,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걸 우리는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역대지략에 기록될 나의 비전과 꿈과 소원과 그리고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각종 문제 등등을 우리는 구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겠죠. 교회에서 우리는 모이면 어떤 이야기 하나요?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대,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역대지략에 기록될 이 세상의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나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별로 할 말이 없고 딱히 재미도 없는데, 살아가는 이야기하면, 이 세상 이야기하면, 자녀들 이야기하면, 집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 재밌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정성을 다해 날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세상 성공하기 위해 기도하고, 장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재밌고 뒤에서 흉보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불쌍해서 다른 것 보지 않고, 나의 행위, 나의 그 행위들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님이 내 행위는 보지 않는다더라. 내 행위는 다 악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죠. 그들은 믿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다시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 행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 위에 우리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남고 교회가 남으면 이것이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누구만 남아야 하나요? 예수님만 남아야지. 예수 믿는 내가 남는다든지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남는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늘은 우주를 뜻하고 땅은 지구를 뜻합니다. 이 넓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에 지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하나님이 올려놓으시는 발판, 발을 올려놓으시는 그 발판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발 올려놓으신 이 발판에 살고 있는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 도대체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우린 죄인입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부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는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데 그런데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수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받습니다. 왜 받으시나요? 부정한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이 대체 왜 받으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끝나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끝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끝을 내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받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거룩하게 준비한다 한들 죄인인 우리의 기도는 부정한 기도죠. 근데 이거 왜 받으시나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청년이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도 나는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 부정한 기도 이거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는 온통 죄와 악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예수 믿는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남거나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가 남으면 이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지고 산당이 되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영토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토가 회복되었으면 이게 나라가 강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백성들이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우리도 바라고 마지 않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 이제 예수님 믿고 팔자도 한번 펴보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요하게 되자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두 선지자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남유다 이 두고와 평지에서 뽕나무를 기르고 있던 농부고 그리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그는 선지자 가문도 아닙니다. 그는 그야말로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아모스를 사로잡아서 남쪽에서 뽕나무 기르고 있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의 영이 끌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시는 거죠. 아니,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제사장 없나요? 북이스라엘에 제사장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 남유다에서 시골에서 뽕나무 기르던 그 사람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전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모스 2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나실 사람, 구별된 사람, 제사장과 선지자를 뜻합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며 예언하지 마라, 명령을 하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가르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입에 포도주를 넣어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입에 먹을 것 넣어주며 또 쉽게 달리 표현하면 아주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명령하며 예언하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마라. 그냥 우리가 주는 재물이나 받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강대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대상에서 책망하고 정직한 말을 하면 싫어하더라.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란 선지자와 제사장을 뜻합니다. 악한 때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잠잠하더라. 왜 이 지혜자들이 잠잠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사람들이 주는 그 포도주에 길들어져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에 헌금이 모이고 성장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랬더니 이 지혜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오늘 말로 하면 목사들이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가 되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부요하게 되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요함으로, 돈으로 지혜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목사들의 입을, 하나님의 입을 돈으로 막아버리더라.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책망하지 마시고 계속 좋은 소리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저 유다에서, 시골에서 뽕나무 키우고 있던 아모스를 불러와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로 대체 너희는 무슨 짓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또 보시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지니까 어떤 삶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2장 6절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 없는 자의 그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전당 잡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옷을 주고 돈을 빌려가면 율법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옷이 이불입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그 옷을 깔고 그 위에 눕고 그리고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더라. 하나님이 부를 주었더니 부의 노예가 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더욱 학대하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번 주셔보십시오. 저는 다르게 살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린 여기서 못 벗어난다입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는 북이스라엘의 귀부인들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부가 생기자 자신들을 예쁘게 치장한 귀부인들. 바산의 암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에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건 연결하기 위해서 넣은 하나의 수식어로 술 대신에 뭐든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술을 가져와라. 이 안에 다른 것 뭐든지 넣어도 됩니다. 쉽게 남편에게 돈 좀 구해와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아무리 부요해도 만족하지 못하더라, 이런 고발입니다. 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하고 부가 넘치니까 낙헌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5절에 이것 모두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너희가 기쁘려고 내 앞에 나와 예배한 것 아니냐. 너희가 언제 날 위해 예배를 드렸니? 너 좋으려고 예배 드렸지. 언제 나를 위해 제물을 바쳤니? 너 좋으려고 제물 바쳤지. 부요해지니까 더 부요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복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지 언제 나를 위해 예배를 드렸니? 이런 이야기죠.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내 노예 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 좋으려고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내 앞에 드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6장 1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토를 회복해 주셨죠. 영토를 회복되니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부유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긍휼과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이 긍휼과 이 구원의 은혜를 보지를 못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었고, 우리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었고,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다. 우리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 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자. 이게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멸망의 선포 그 안에는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죠. 봐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부를 줘도 너희 안엔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외엔 소망이 없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아모스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약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고 흘리는 거죠. 그래서 8장 9절 말씀 보시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왜 이 날을 기다리냐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고 구원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그 기대에 차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9절, 그날은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그날은 캄캄한 날입니다. 백주 대낮에 해가 없어 캄캄하게 되었다. 이 말은 이제 말 그대로 해가 보이지 않아 캄캄해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날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뜻입니다.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난 널 모른다. 이 말씀을 들으면 백주 대낮이 캄캄한 밤이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난 널 모른다. 그러니 내 백성들아,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요? 울며 기다려라. 10절입니다. 너희의 절기를, 너희의 그 축제를, 너희의 그 예배를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의 그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바꾸어라.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머리를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하고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며 울어라. 왜 애통하며 울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심입니다. 근데 나는 보니까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주의 긍휼이 없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울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말씀을 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울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애통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면, 그러면 9장 11절, 내가 너희의 무너진 그 장막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무너지게 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만들어서 주의 긍휼을 찾는 자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회복했고 경제를 회복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역대 지략에 기록될 것들이지 오늘 우리가 구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뭐만 나오더라? 그 안에선 죄만 나오더라. 그러니 그것 구하면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 달라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발적으로는 이 길로 안 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흔들어서 마침내 애통하는 사람으로 강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이 아모스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 강대한 나라가 1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에서 겨우 6개월을 통치하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반역해서 죽습니다. 살룸은 한 달 만에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무려 겨우 7개월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고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죽고 살룸이 왕이 되고 살룸이 한 달 만에 죽고 무나헴이 왕이 됩니다. 7개월 만에 왕이 4번 바뀌면 1년 동안 왕이 4번이 바뀌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탄핵이 있어서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1년에 정권이 4번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되면 그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짜죠. 그런데 반역으로 인해서 왕을 죽이면 그 왕의 라인은 다 죽이든지 좌천시키고 새로운 왕이 또 왕의 측근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일이 4번이 반복을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망하는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 시기 나라가 이렇게 망해져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입니다. 항상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해질수록 제단을 많이 쌓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열매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그래서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었더니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때는 항상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나님 앞에서 굳어버린 너희의 그 마음을 갈아서 엎어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니 우상 버리고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외치시죠. 근데 이들이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올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가 너의 길과 내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용사가 많기 때문에, 용사가 많다라는 이 의미는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아직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날 돕는 사람이 많습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아직은 내가 돈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좋습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여하튼 아직은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역경을 헤쳐나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돌아오더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해에 정권이 4번이나 바뀌게 하시고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힘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안 돌아가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힘 다 빼버리셔야겠죠. 완전히 망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11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부르면 부를수록 날 망하게 한 하나님께 왜 가는가? 그래서 도망가더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더라. 부하게 해주시면 부에 사로잡히고, 부를 적당히 빼시면 여전히 힘이 남아있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완전히 다 빼앗아 가시면 나를 망하게 했다라고 해서 도망가는 이 백성들, 세상에 답이 없죠.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입맛을 맞춰줄 수 있습니까?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을 가르치셨고 팔로 안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이 백성들을 고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간다는 거죠.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와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세상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답이 없죠. 불을 줘도 하나님을 떠나고, 적당히 빼앗아서 적당히 살만하게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아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부할 때도 우리는 죄가 튀어나오고, 적당하게 먹고 살아도 우리 안에는 죄가 튀어나오고, 완전히 망해도 우리 안에는 죄가 튀어나오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린 뭘 해도 매 순간 죄만 나올 뿐입니다. 나 중심적이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뭐 어떻게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죠.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이건 다 이방신들입니다. 이방신들은 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를 심판 아니할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나라는 망하지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망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불붙는 듯하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긍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 때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더 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적당해도 내 안에는 부와 욕심이 나왔고 완전히 망할 때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버리고 떠난 그런 자인데 그런데 이런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 듯하여 나를 버려두지 못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믿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불붙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을 깨닫고 나를 이 세상에 흔드실 때 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잘 풀어나가게 하실 때에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잘 풀려나갈 때도 저는 죄인이고 망할 때도 저는 죄인이고 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죄만 나옵니다.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도 십자가의 믿음 넣어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